구약 성경을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망하는 바로 이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먼저 저희가 읽었습니다. 네, 기쁘시죠?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이 말라기 4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면서 결론이면서 구약 성경을 왜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은 무슨 가족 관계에 아버지, 이 본문 자체도 아버지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 회복, 가정의 어떤 회복을 또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사역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바로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사역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갑시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3절에서 우리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셨던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2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17절에서 바로 이 3장 14절, 13, 14, 15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말라기와 이제 앞으로 말라기 이후에 그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바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만은 이 간격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고요. 이 간격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 400년 기간에 정말 곤고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해설해 주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는 그런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400년의 기간, 그리고 지금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사람들이 아무리 마지막 외치고 외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며 살고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모든 걸 이익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겸손하게 살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짓밟히고 사는데 오히려 교만하게 사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오히려 조금 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해야 어려운 세상을 살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산다면은 우린 망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번성하고, 네, 오히려 더 유익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살라고 하는 것 오히려 반대로 사니까 세상을 살기가 더 수월하고 훨씬 좋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아보니까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힘들고 오히려 이 핍박을 많이 받는데, 말씀 반대로 살면은 성공하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 이런 이제 성경을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반대의 지혜로 얻는,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오늘날의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죠. 세상의 입시와 또 취업, 또 세상을 에서의 성공을 볼 때 교회에서 가르침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교회의 가르침은 오히려 이 세상으로의 성공과 또 그 자신의 앞길을 막는 그런 가르침들로 더 많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절벽 가운데 부딪히는 우리 많은 청년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핑계는 이제 여러 가지를 대지만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기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오히려 성경대로 살지 않는 방향, 바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보시면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16절 이하부터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2번 나왔고, 또 4장 2절에 가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킨 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백세 얻은 아들, 정말 영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도 포기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아들 위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들이라고 하면서 피차에 말을 한다. 네, 여기서 피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친구,
동반자, 이런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 대화는 역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말라기 시대와 같은 동일한 시대,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올 거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셨다. 바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이 역시 동일하게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 나온 바로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요, 네,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들으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개의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것과, 그리고 꼭 행동을 행할 것을 전제하고 들어주시는,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어구가 이 시편 66편 1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실로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구절하고요, 그 다음에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주목하여 들리는 모든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을 지금 16절에서는 분명히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하는지 뭐 아무런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또 흘겨 들으시지 않고 집중하여 들으시고 우리의 입만 주목하고 우리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목해서 듣고 계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들어두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내용들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적어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적어두시면 그러면 그 기도 일지가 정말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할 때 항상 기도 일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실에. 그래서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적혀 있으면 응답된 거에는 체크가 돼요. 그리고 응답 안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이 되는 걸 확인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기도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응답이 됐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역사가 되는구나. 제 개인적으로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어릴 때 기도했던
웃으면서 기도. 이런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웃으면서 기도 제목 막 적고요. 또 뭐 하나님 뭐 저 이렇게 있지 않고 또 공부도 좀 더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기도한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정말 기록해 두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정말 그것들을 확인하며 또 올 한해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오히려 이 연말에 감사하면서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또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모든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념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기억하는 책입니다. 기억하는 책에다가 기록하겠다.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궁극적인 것은 역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천국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두시잖아요.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는 것도 기억하시겠다는 것의 이제 완전한 표현인데 역시 지금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바로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상을 안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는 그 표현을 바로 이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기억을 확실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바로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지금도 보호해 주시지만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오른편에 함께 처형을 당하던 강도에게 바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신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바로 가장 귀한 것, 보물이죠. 집에 보물 1호, 2호 뭐 이렇게 정하시죠. 보물 1호, 2호 보통 그러면
자녀들을 의미하잖아요. 보물. 바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존재, 보물 같은 존재로 너희를 생각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고요. 또 역시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바로 그들을 아끼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또 모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로는 그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회복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이제 언약의 사자, 주 이런 표현들을 쓰시다가 여기서는 바로 그 만물을 소생케 하고 만물이 존재하게 만드는 그 태양, 바로 태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선을 비춰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그 영상에 저는 이제 송아지가 뛰는 걸 안 봐가지고 송아지가 뛰는 거를 이제 찾아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8개월 만에 나온 송아지가 있더라고요. 얘는 못 걸어요. 못 걷고 10개월이 돼야 되더라고요. 10개월에 돼서 이제 세상에 나온 송아지가 거기서 그 어미젖을 먹고 이렇게 좀 보호를 잘 받고 회복이 되면 이제 나가서 뜁니다. 뛰어요. 그래서 송아지 4마리가 외양간에서 탈출해서 2km를 달려가서 도로를 질주해서 그걸 잡아낸 영상도 제가 이제 어젯밤에 한번 봤는데요. 그 송아지가 회복이 돼야 뜁니다. 여러분 뛰라 그러면은 지금 몸이 지금 무릎도 성치도 않고 회복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뛰실 수 있어요? 못 뛰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일단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회복이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완전히 회복돼서 밖에 나가 질주할 수 있는 그 송아지처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째는요,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비웃고요, 야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신앙으로 산다고, 그렇게 산다면 너는 동일하게 내 밑이야,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성공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 이걸 깨부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조금 못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그 어느 하나님의 정한 시점, 그 정한 날을, 우리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지금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나의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고의 때는 곧 오리라, 그 확신을 가지시면서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성경 보고 우리 애는 뭐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하나님만 찾고 저래가지고 과연 세상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하는 거를 막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때를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템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4절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이와 같은 사역을 누가 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왔고, 세례 요한이 왔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이제는 말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라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말라기가 뭐죠? 바로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였고, 또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말라기가 뭡니까? 나의 사자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또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말라기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역자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이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고, 또 이 사명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찌질하게, 정말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어서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제 말라기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들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최고의 때를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도 기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그 회복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약속하신 이 험한 세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짖고 응답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의 한숨과 내 입술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하나님 정말 은혜인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인가 안 들어주실 것인가 의심하며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고 확실히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모든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사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들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일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회복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정말 아버지 능력 있게, 하나님 힘 있게, 하나님 달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마지막 세기를 말라기와 같은 정말 선지자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제 제자가 되어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께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 떠나 있는 영혼들을 돌이키는 하나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